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없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죽음보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지요. 즉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특히 주일 오후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개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는 적용해 나가는 것들을 가급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어떤 흐름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측면에서 말씀이 전해지기도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도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겁니다. 준비라고 하는 면에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에서 이미 기록된 내용입니다만 14장의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늘상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그러한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또 다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광의 때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영광의 때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영광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들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영광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의 원함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쪽에서는 그게 인류의 구원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럴 수 없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를 또 다투기도 했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느냐? 그의 마음에는 굳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늘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그 흐름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이 분명하고,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러한 죽음,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왕 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 대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는 어찌 보면 그냥 이름도 없이 어떤 제자들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대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런 측면의 허비로 보지 않으셨고, 내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이름으로 표현된 내용인데,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해요. 자, 미리 향품을 사다가 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준비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제가 제목으로는 죽음으로 표현했지만 부활을 준비한, 그죠? 부활을 준비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지난주에 맺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자기가 파놓은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해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됐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되게 했지만 그것은 곧 부활하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것으로 보자는 내용을 했지요. 그러면 지금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도 사실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청년, 천사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청년들 때문에, 흰옷 입은 청년 때문에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은 사실상 보여지는 면에서는 부활을 준비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기 위해서 가던 과정에 고민도 있고, 그리고 그 고민과 바로 그 앞서서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 이 여인들의 행위도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즉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행동이 됐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 가운데 먼저 준비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몽골 사역 때문에 모여서 이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왜냐면 그쪽에서 제안해 오기를 우리 쪽에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준비해 오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전해줬어요. 이제 서로 왕래하면서 오고 가면서 이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그쪽에서 우리를 통해서 원함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던 가운데, 그냥 우리가 평소 여기서 하던 대로 그대로 준비해 오시면 통역을 붙여서 일을 할 테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늘 이야기를 해줬냐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쪽에 완성된 프로그램을 갖추자. 그래서 각자 크고 작은 것 따질 것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각자 생각들을 한번 다 가져와 보자 그랬어요. 물론 그 내용은 전할 교육할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육 주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른 감은 없어요.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평소 해오던 영역에서 사역을 한다면 감당될 수 있다고 봤고, 이제 그쪽에서 갖는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준비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는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되어 왔죠. 기도로 준비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분 준비한 만큼의 결과는 분명히 보여진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사역의 중요함은 뭐냐? 이번에 얼마만큼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잘 못하면 어쩌지에 대한 염려 두려움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내서 그래서 이 일이 더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분명히 그러한 길이 우리 안에서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오늘까지의 이야기지만 몇몇 분들이 도움을 후원을 해주는 가운데 표현하는 내용들 때문에 제가 더 기대하는 바는 이분들이 좀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약함을 표현하면서 기꺼이 이 일을,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전에 우리한테 얼마나 이런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를 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이에요. 이제 이번 우리의 이 행보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지경을 확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삼아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자, 준비하는 우리와 여러분의 준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동 또는 마음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준비의 충분한 과정이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생각지 않았던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일이 감당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제 지금 말하는 않는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는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범주와 여러분의 관심 또 우리의 준비와 관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몽골 다녀온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준비로 끝나겠습니까? 준비와 더불어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고민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찍 해도 될 때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서로 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무덤은 돌을 파서 그 속에다가 장례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입구를 돌을 굴려다가 돌로 막았어요. 이렇게 무슨 맷돌처럼 제가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커다란 돌 굴릴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굴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쉽게 굴려질 수도 있겠는데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여인들의 힘으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여인들의 힘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훔쳐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됐다라고 볼 때, 그런데 이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는 고민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현장에 이르기 전까지에 갖고 있는 고민이죠. 저희의 고민 맞습니다.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가서 얼마만큼 사역을 감당할까? 이 통역 없이 그냥 직접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통역을 통해서 한다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반별로 공부할 수 있을 처지가 안 되는 것 때문에라도 더 조심스럽고 준비해야 되는 그 고민, 그리고 얼마만큼의 결과를 보겠느냐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오전에 말씀대로면 광야에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 여러분 안에 광야 같은, 광야를 지나야만 되는 어떤 일들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어져야 될 고민, 좋으면 좋은 대로 또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고민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 건가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봐야 돼요.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민이 말 그대로 고민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 사실은 본문은 이미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4절이 말하잖아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졌다. 이미 굴려진 돌이에요.
이미 굴려졌어요. 이미 굴려진 걸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결과를 보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됨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거든요. 될까 말까의 걱정이 아니라 확실히 된다는 것의 확증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확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된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고, 기도할 때도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관련한 믿음의 태도이고, 믿음을 통한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고민스러운 것은 그냥 고민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하고,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짓눌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때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 가운데 단순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무식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면 돼요. 그런데 막 복잡 미묘하게 생각하고 따져들고 왜 이랬냐 저랬냐 막 이렇게 나가면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된다 하나 놓고 나가면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미 옮겨진 돌은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해 본다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준비한 것 사실은 허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준비 안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 너머에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죽음에 머무른 것은 과거 2000년 전 사흘 머물러 계신 것으로의 끝이지, 여전히 당신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죽음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이미 되어진 부활이고 더 이상 그분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분이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분이 여전히 죽은 자같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쩌면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머무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죽은 자와 함께 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보여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분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언젠가도 표현했습니다만,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계속 드는 의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 후에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했다, 그렇게 막 강하게 선포하고,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막 선포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고, 그냥 말 그대로 발 한번 내디디면 끝날 인생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살아났고 회복됐고 막 이랬던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의문으로 가졌던 게 어느 날 아주 단순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냥 살린다 일으킨다로 본다면 살리는 게 어렵죠. 사람의 입장에서 살리는 게 어려워요. 그냥 일으키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살리고 사흘째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림이 먼저고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것을 뒤늦게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또 한 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너 살아라 합니까? 살리니까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살아난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그냥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면서도 선포한 건데, 그 말씀을 주셔서 선포한 건데 선포한 대로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 그래서 어쩌면 필요합니다. 전들 다 깨달아 아나요? 몰라요? 저도 무식한 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라도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원어 한 자라도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지, 제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아주 좋은 말씀 하나 들었잖아요.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라크.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들로 표현하잖아요. 아들을 닮아감. 참 놀랍다. 그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요, 그게 우리의 삶이구나. 또 한 번 그 말씀 속에서 어쩌면 단어 하나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은 내 손안에 부귀영화가 달린 게 복이 아니라 주님 닮음의 삶이 진정한 복인 거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시기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기서 뵐 것이다. 그분은 먼저 그곳에 가 계셨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전해줬어요. 거기서 뵙는 것,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고 무엇보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 부름의 장소. 그런데 특이할 만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러면 되는데, 야, 너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의 이름을 끼워 넣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돼 보세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 이 베드로가 여러분으로 찾아가 보세요. 아니, 왜 베드로를 굳이 여기다 이름을 굳이 넣었을까? 그냥 제자들이면 다 통해버리는데, 아니면 차라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마치 따로 표현한 것 같잖아요. 제자들과 베드로. 왜일까 고민해봐요. 왜일까? 별것 아니겠지만 그냥 왜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 하나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인하는 자.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혹시 예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나요? 너 나 배신했지? 너 나 모른다고 했지? 이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부인했어도, 굳이 요 부인까지를 끌고 들어간다면, 너 나 부인했어도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은 부름을 받은 곳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았고, 제자로 부름받은과 동시에 사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들은 다 사명을 놓치고 다 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내용으로도 기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불러내 주시잖아요. 또다시. 그러면 지금 제자들도 고향으로 돌아갔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돌아갔든,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지금 기다리는 형국이 됐든,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혹 떠났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나약함 때문에 멀어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고 그랬더라도, 이제는 내가 너를 믿겠다는 또 하나의 믿음을 주님은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보고,
야, 너 나만 만나자. 그리고 3년 전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나를 따르던 그 장면, 그때를 한번 네가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너 설령 나를 배신하고 떠났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부르니 너 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자. 이런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너 지금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 이미 나도 죽었다 부활한 것 아니냐. 나의 죽음과 너의 부인 그것으로 정리하고 나의 부활과 함께 너 새로운 사명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역의 길로 베드로를 포함한 그의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불러내서 거기서 다시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부활과 함께 새로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부활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자. 너 처음 부름 받았을 때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한번 어느 이번 명절까지를 한번 시간을 갖고,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저는 가끔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의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고향 교회, 내가 첫 신앙했던 그 교회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일 예배 그날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대전에 계신 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다 힘들어도 아니면 불편해도 그래서 내가 첫 신앙했던 그곳, 그 예배당, 그 자리에 한번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침례식 하는 데를 한 군데로 고정하려고 계속 그 생각으로 왔었거든요. 왜 그랬었냐면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내가 침례받았던 그 자리를 가보는 것.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 누군가 언젠가 얘기했네요. 그러고 보니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겼던, 그 사람도 거기에서 침례를 받았던 그 장소. 어떤 의미 때문에 저는 침례 장소는 좀 한 곳으로 고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욕심은 흐르는 물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침례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락계곡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나 그때 내가 동화동 침례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거기서 내가 침례받고 그래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섬겨왔던, 아니면 정말 노년의 때 아주 힘겨운 걸음으로 갔는데 누군가, 젊은 누군가가 또 거기 와 있어요. 그렇게 서로 만났을 때 그 노년의 신사는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은 그 노년의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냥 헛된 환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침례식 날도 그래서 고정을 하는, 어떤 저희의 조금은 뭐 어쩌면 의미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활주의를 고집하고 있고 8월 마지막 주를 고집합니다. 8월 마지막 주는 여름철 행사 이후에 한 번쯤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항상 똑같은 날짜로는 다를 수 있지만 요일로는 같을 수 있잖아요. 부활주일과 8월 마지막 주일 어떨까? 그냥 저만의 욕심이에요. 별것 아닌 욕심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대의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섬기더라도 그때 내가 그 자리를 왔을 때 아, 나도 그 교회를 섬겼었노라고, 나도 우리 동화동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해왔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거기서 배우리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오는 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는 겁니다. 부활로 다시 시작되는 주님 나라, 주님의 일, 그 사명에 여러분들 주님이 거기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거기 그 자리로 한 번쯤 여행해 보세요. 그 자리, 실제 여행도 되고 마음의 여행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행의 결과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더 감격스럽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신앙도 더 견고하고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의 옛적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지금 어쩌면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때에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장소를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여행도 좋고 또 걸음하는 여행도 좋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계신 것 분명히 다시 만나서 다시금 신앙의 견고함을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